이 시간 리더가 없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참으로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겸손함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을 통해 이 편지를 받았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나 없을 때에도, 12절을 보시면 나 없을 때에도 라는 그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기초를 닦고 공을 들여서 열심히 사역하고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아시아를 건너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 만난 성도들, 처음 만나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남다른 마음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하였고, 그러한 바울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애틋한 마음을 나누었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없더라도 신앙생활 잘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곧 감옥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제 다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없어도 끝까지 너희들을 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교회를 잘 일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그 바울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토록 믿고 따랐던, 힘이 들면 힘이 되어 주었고,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할 때는 편지를 쓰거나 혹은 찾아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바울이 이제는 없다라는 그 바울의 부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떠나간 경험, 다시는 보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가 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가 사랑하는 선생님 혹은 사랑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항상 내 등을 토닥여 주시며 내 말을 들어주셨던 분, 힘이 들 때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분,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호된 질책을 하시고 그 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존재가 어느 날 내 곁을 떠나갔을 때에, 다시는 못 볼 기약을 하고 떠나갔을 때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텅 빈 그분의 자리, 그분의 경험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가깝게 다가온 추석과도 같은 이런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 항상 내 힘이 되어 주었고 내 그늘이 되어 주셨던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나는 내가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묻고,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어질 때면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이제 그분은 없는데, 이제는 그 그분을 다시는 뵐 수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믿고 의지하는 존재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뒤를 이은 13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여러분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없다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그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때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반대로 마음이 날아갈 듯 기쁘고 감사해서 꼭 만나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픈 그 어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사라질 바로 그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의 삶을, 내 형편을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런 바울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없을 때에, 믿고 따랐던 그 어떤 존재가 사라질 때에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바울, 그 바울이 없을 때에 그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진짜 실력,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실력은 지금까지 나의 힘과 그늘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누군가가 없을 때에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찬양을 해주었던 드림싱어즈의 찬양과 같이, 혹은 여러 가지 운동 경기와 같이,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과 같이 우리의 신앙 믿음도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가 부재하게 된다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따라갔던 그 누군가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나의 실력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산제일교회라는 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시다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공동체에 묻혀서 그러려니 하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실력자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앞장서서 나의 길을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걸어가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고 여겨왔던 모세가 갑작스레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본인이 죽게 될 것인지조차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떠나갈 것이다. 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수아 믿고 잘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고 그 땅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구약 성경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신신당부하게 됩니다. 내가 없더라도 가나안 땅 잘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많은 것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에 그냥 따라갔겠습니까? 엄청난 결단하고 선택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지면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여도 예수님이 가르쳐 줄 것이고 예수님이 채워줄 것이고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도 그토록 끔찍하게 유대인들이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니 싫었겠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의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아마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헛된 길을 꿈꾸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잘 살아야 된다. 마치 자식들 놓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처럼, 유언을 남기시는 부모님들처럼 내가 없어도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처럼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없을 때에 비로소 너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제는 내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 홀로 서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길을 잃고 방황하였어도 모세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모세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없습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나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혼란을 경험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진면목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통해서만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그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빌립보 교회로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무엇보다 예수님 오실 때에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시다 보면 이제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대단히 자랑스러우실 것입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도와줘야만 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며 내가 끊임없이 잔소리해야만, 얘기해줘야만, 이게 맞다라고 가르쳐주고 꾹꾹 눌러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였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어느새 독립하여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제는 볼 수 없어서 분명히 아쉽고 슬픕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내뱉는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옥 안에서 그 편지를 써가면서 그 펜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 한 구절을 적어내릴 때에 정말로 힘이 들었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정말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 말을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없더라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아니 하나님이 가르친 그 복음대로 살아갈 그 빌보 교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슬픔 뒤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조차, 석별의 이별조차 한번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이 교회보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시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섬기시고 사역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쉬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되겠지 하고 세상 속으로 걸어갔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는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빌보 교회와 같이 기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 자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알아서 그저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거저 자라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양육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가이드 해줘야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부모님일 것이고, 그런 존재가 스승님일 것이고, 그런 존재가 친구이자 동력자이자 믿음의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가고, 존경하던 선생님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친구들, 동력자들이 내 주위에서 사라지는 그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빌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수많은 존재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부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힘이 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야 할 그 세상의 자리, 일상의 자리, 가정의 자리, 모든 직장의 자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인 것 같던 그 빌립보 교회를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두고두고 온 세상 가운데에 기록되어지고 알리게 만들었던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그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에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혼자가 아닌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바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존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 주위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해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고 그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고 느낄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